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우린 사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원한다. 욕심 부릴 때 많죠. 알아야 믿겠다 고집 부려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요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그대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면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아니 견뎌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엄청 낮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딱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가지다, 모셔들이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제입니다. 이게 과거의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이 단순 과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이미 옛날 얘기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영접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냥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인식하는 정도, 그분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내 인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침공으로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말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이 본성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양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테크나 데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배 아파서 우리를 본성적으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나 홍길동전에 나오는 서자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등으로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